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0년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같이 뵙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곁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금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앞에 온전한 마음이었던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열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외모보다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일평생 동안 온전한 마음,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일에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였다. 이건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그가 왕으로 제위돼 가지고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평민일 때의 마음과 왕이 되어 권력을 갖고 살아갈 때 그 41년 동안에 이런 아사의 생활이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아사라는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며 신앙을 개혁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종종 자기를 성찰해 보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맞는 것 같지만 진실로 성찰해 보면 틀렸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성찰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신앙은 정말 그러냐? 이렇게 성찰해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개혁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 몸담고 사는 이 교파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혁교회. 항상 좋은 쪽으로, 더 나은 쪽으로 개혁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대회들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자, 왜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을 드밀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남쪽을 또 들밀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여로보암이 벌써 20년째 되었을 때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죠? 마가라. 근데 이 어머니가 지금 어떤 신앙을 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예. 11절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40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이 어머니가 아사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백성들이 따라갔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신앙만 갖고 살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자신도 살펴보지만 자기 집안도 성찰해보고 잘못된 것을 개혁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느냐? 여기 12절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어떤 우상을 없앴다고요? 모든 우상이다. 개혁을 해도 확실하게 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13절을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어떻게 했어요? 해야. 대단한 거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까지 불살랐다. 자기를 성찰을 하면서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걸 제거를 했답니다. 반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들이 그걸 찍어서 불살라 없앨 때에 상당한 그런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없앤다. 대단하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면서 자기를 성찰해보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개혁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이러한 며느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부담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든지 뭘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 마음이 벌써 성찰하고 개혁하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온전한 마음을. 정직하게 행하여 또 온전한 마음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십자가의 주까지 복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아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정복을 이제 정정을 승리하여 땅 분배가 다 이루어졌을 때 가만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뭐라 하느냐?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날 선교자를 선택하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확실하게 줄 때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음이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방향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물론 자기 성찰과 함께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가짐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이나 또 모세나 오늘 아사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해가는데 다 계획하고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다만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물론 상당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지만 이걸 정말 이게 전적으로 잘 하지 못했다는 건 아쉬움이 있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41년 동안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에게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평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평안의 복.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5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15장 19절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죠. 15장 19절. 자, 시작입니다. 이때로부터 아사왕 제1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누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전쟁이 많은 시절 속에서 아사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종교 신앙을 개혁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봤을까요? 봤을까요? 보시죠.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개혁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이 없도록 평안의 복을 주셨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개혁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히 개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 마음이 있느냐, 예수 마음이 있느냐죠. 그리고 늘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쟁을 멈추게 한다. 싸움을 멈추게 한다.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다. 이 평안의 복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마음껏 전쟁을 하면 끝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위험한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 만큼은 온전한 이런 신앙의 자세,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받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며 그 마음이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를 말씀하신 주님, 아사가 왕이 되어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으면서 아사처럼 자기 성찰과 개혁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평안의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신 역사해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개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인생 수비에 위해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